오늘 아침에 그 영상 보실 때 사마귀 속에 연갓이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예. 그래서 그 연가시가 사마귀를 물속에 투신 자살하게 하고, 그래서 사마귀가 죽었을 때 거기에서 연가시가 나오는 거 보셨죠? 네. 사람에게는 무엇이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투신 자살하게 만들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독사의 알을 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독사는 용, 뱀, 독사, 그것은 사단을 지칭하는 말이고, 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독사의 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사단은 자기의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키고,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은 누구로부터 오는 생각이냐면 사단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십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생각을 선택하면 안 돼. 그것을 다른 신들을 선택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곧 사마귀 속에 연가시가 들어가서 그 사마귀를 죽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자기의 생각을 품게 하고, 그 생각을 품게 하면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고 하는 것이, 즉 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생각이고, 그 생각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품게 하는 것은 사단이고, 우리는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 것을 알고 그 생각을 계속 거부하는 것을 자아희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아포기라고도 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도 하고, 그것을 십자가를 졌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용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자꾸 그 기분 나쁜 생각이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나 그 생각 정말 안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도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것은 내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쪽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아희생, 자기 부인, 자아포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존대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라고 그랬어요. 자아존대,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자아존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자아 만족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다. 제어받기를 싫어하며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겨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하였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상 성막을 건축하던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재주와 기술과 정확성과 지혜를 우리의 노력에도 기울여야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재능이나 가장 훌륭한 봉사도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만 간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의 헌물은 자아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줬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 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이 온 우주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하늘의 생명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빛과 평안의 신령한 분위기에 쌓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자아를 버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할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스도의 빛과 평안에 둘러싸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화된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뜻을 버릴 때, 자아가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의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마음속에서 상충될 때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빛과 평안의 신령한 분위기가 그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그가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몸과 얼굴과 눈빛이나 목소리의 저음에서 고저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사단이 나타나든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빛,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빛을 받고 있는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 이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마음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씨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곧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은 바로 비밀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비밀이다. 골로새서 1장 26절 보시면,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내 속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을 때, 이번 한 번만 담배를 피우고 내일부터 피우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과, 아니야, 지금 이 순간부터 담배를 끊어야 끊지, 그렇지 않으면 못 끊어.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할 때, 오늘은 술 마시고 오늘은 금주하고 내일은 술을 마시자. 오늘만 술을 참아보자. 아니냐, 지금부터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 우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화를 내고 싶은 기분과 마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쪽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자아 희생을 했다, 자아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결심이 완전해질 때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아주 내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될 때야 하나님의 생각은, 아까 씨라 그랬죠. 씨. 이게 지금 씨앗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이 씨가 심겨져야만이 발화를 하고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것은 선택만 하면, 즉 우리 마음에 심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마음에 심어졌다고 하는 것은 현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도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만 하면 그 말씀하신 것이 내 속에서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즉 나의 생각이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부터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사는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주님이 계신다, 성령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나에게서 나가는 빛이 평안과 온유함과 사랑과 평안인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사단이 넣어준 어두운 씨, 아주 음흉한 생각, 악독한 생각, 아주 좋지 않은 분노, 그러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 마음밭에 심으면 내 몸에서 나가는 분위기가, 감화력이 아주 냉정하고 어둡고 그 생각이 이렇게 반사되어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빛과 평안의 신령한 분위기에 쌓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소.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에 술 마시면 안 돼 하는 생각을 주입을 시키시고, 사단은 요번 한 번만 술을 마시고 내일부터 참아야 돼,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결심을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술 마시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씨가 마음밭에 심어지는 순간 술 마시고 싶은 욕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아는 이 체험은 매 순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 그러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 한 시간 한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이것은 생각하다, 선택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생각에 압도되어서 자기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웃고 그러면서 누구를 잊어버리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서 너희에게 임하고 있는 그 진노를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하나님의 노를 당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누가 너희들에게 막아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또 우리들의 유전적인 성향과 후천적으로 배양된 습관에 의해서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람은 선한 언행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 사단을 선택하지 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사단의 종노릇을 했고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사단이라서 너희 아비 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생각을 거절하는 것은 영적인 아비를 지금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선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짐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문장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일까? 누가 좀 이것을 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생각이 뭔가?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반드시 들어오는데 그럴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선택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찰나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부르고 계속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요? 이 세상 것도 좀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것은 예수님을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사단에게 너무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는 것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쪽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힘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순간적으로 방심하자마자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혀서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재판을 하는 사람이나 판사나 변호사나 죄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사단의 알을 품고 있다고요. 이 세상 사람 누구도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이 독사의 알을 자기 마음에서 제거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사단이 주입시키고 반복 주입시킬 때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결국은 기회가 주어지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즉시 내쫓아야지 돼요. 즉시. 이것을 초전박살이라 그러죠.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즉시 방어를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들어와서 독사의 알이 돼가지고 결국은 부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호시탐탐. 그런데 주인이 자고 있으면 살금살금 들어오죠. 그러나 주인이 깨어나는 기척만 보이면 딱 도망가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잠잘 때라 그랬어요. 즉 잠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를 자는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 사단이 좋지 않은 생각을 싹싹 집어넣는 것을 가라지를 뿌린다 그래요. 그 가라지가 뿌려지면 그 생각에 5분 생각하고 10분 생각하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가라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들 마음속에 언제나 두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생각을 빨리 정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죄악을 품었다 그러고, 이 죄악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연합할 수 없다. 이것을 시편 66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죠.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그래서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전혀 선택하지 않고 사는 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한다고 하는 것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가차없이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마음을 성결케 한다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간에 금실이 좋은 사람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이를 금실 좋은 부부라 그래. 근데 이 부부간에 대화가 안 통하는 관계를 좋지 않은 관계라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즉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과 화해했다 그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러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 되었다는 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체험해 볼 때 우리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때 세 가지의 아주 뚜렷한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 마음에서 죄악을 포기했을 때 평안이 넘치는 것이에요. 깊은 평안이 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이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마음의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 즐거움은 건강에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속한 치료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것을 다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는데 거기에는 부부간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체험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이 귀한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꼭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